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도 들었고 많이 암송도 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편 1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지혜로우심, 창조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들을 찬송하는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서두를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묵상에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의 묵상. 복 있는 사람의 묵상.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묵상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묵상함에 대해서. 말씀 받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또 묵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 받기 전과 말씀 받은 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 묵상이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도 없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묵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일까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복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그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나 주고 있죠. 그 중앙에 1절부터 3절의 중앙에 2절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의 복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바로 알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복 있는 존재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무엇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느냐? 계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지각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에만 참으로 바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마귀도 그런 지식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진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귀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크고 놀라운 지식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신다.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묵상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묵상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의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특별히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은 정한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나와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씹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욥이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거의 완전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이제 40장, 41장, 42장에 거치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요 욥이 이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은 사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표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군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에 머무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온 거예요. 말씀이 묵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씹고 소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치렀습니다. 거행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떡과 빵과 포도즙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손으로 짚고 그리고 이거 입으로 넣어서 씹어서 삼켰습니다.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됐어요? 살과 피가 된 거예요. 피가.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과정이 뭐냐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읽고 씹고 입안에서 씹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말씀 그렇구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큐티라는 이름으로 많은 묵상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요 좀 잘못됐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내게 일어난 사건, 내게 일어난 상황들, 내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문제구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음에 맞는 구절이 탁 나오면은 그것을 밑줄 끄고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잘못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시대적 배경이나 문맥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괴로운 상황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평안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포로에서 다 풀어주시는구나. 우리 이제 괜찮아. 다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70년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인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막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일반적인 평안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 고난을 견디고 나오게 되는 평안이에요. 견디고 나오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평안을 주신다고 하네. 문제가 해결됐구나.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잠깐의 위로를 받겠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탓을 해요. 아니 말씀을 주셨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여러분 근데 진정한 묵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욥과 같이 그때는요 여러분 욥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묵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결과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다다다 못해가지고 적국인 왕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미친 채 하며 쫓겨났어요. 물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고 골리앗을 쳐부셨을 뿐인데 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정말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는 신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묵상을 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름 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라는 묵상의 결과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려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잘못된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내 죄악을 지적하고 찌르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조명하시면은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말이 들리면은 그건 아멘. 죄 지어도 괜찮아. 복을 주실 거야. 오, 아멘.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면은 노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진정한 묵상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한다,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가 있냐면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이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묵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은 묵상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쓴 거예요. 쓴 거.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뭐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묵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근데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공동체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화된 묵상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톡 메시지, 이 카톡 문자는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묵상해야 될 그 구절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는 시편 1편 2절이에요. 주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1편 2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시작.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지만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핵심 구절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되새기면 그렇지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야지.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지. 여러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기도로 이끌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삶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요. 묵상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뭘까요,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다 악인의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길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악인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악인들의 꾀, 그리고 뭐예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자리,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믿지 않는 악인의 모습이, 총체적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가는 행동, 길, 그리고 교만함,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둡고 행동이 악한 길을 가니 결국에 그들의 자리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네. 누가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더라도요,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에게 소화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몇 주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놀아보십시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는 분별력은요,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몇 가지 예만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제 시내산을 나아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큰 이 죄악을 저지르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그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1세대들은 다 죽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들이 한 행동,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이제 그 땅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홍해길로 가라. 홍해길로 가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 다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아침에 일어난 행동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를 다 떼놓고 보시면은 좋은 말씀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홍해길로 돌아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는 지금 광야에서 방황을 거쳐야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들이 올라가가지고요, 큰 실패를 맞이합니다. 큰 실패를 맞이해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지 말고 악평하지 말고 순종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하는데, 사실 그들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지금 온전한 예배가 먼저 돼야 돼. 너 믿음 바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나가라. 그 다음 나가라. 그 다음 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묵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될 때, 결정적일 때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일을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백성들이 마음이 저 남쪽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요, 그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규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들의 먹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 앞에 가가지고 선지자가 가가지고 선포하거든요. 한 번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알았다. 우리 집으로 가서 먹자. 하룻밤 쉬고 내가 너에게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요, 이 선지자가요, 그거 뿌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베델의 한 나이든 선지자가 나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대접하겠다. 근데 한 가지 더 뭐라고 하냐면은요, 13장 9절에는 이렇게 시험을 이겼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참된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아멘. 이름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나에게 말했대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이는 그를 속임이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분별력이 있었다면, 묵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베델에다가 정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있는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잘못된 뜻을 전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요, 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못된 묵상의 결과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지 않을 때 누가 그냥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여서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 묵상할 때만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묵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합니다. 3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분별력이 있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는 삶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내 안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열매 맺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깊이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때가 아닐 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모든 것 주시겠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묵상의 과정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보면은요, 한 가지 좋은 옥토밭에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끊임없이 한 주간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묵상이 열매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실 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정복하게 된 거예요. 갈렙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던가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시도록 묵상의 과정을 늘 거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복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